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종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종은 후견인과 청지기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살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절에 나오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지요.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면서 율법의 체계 속에, 율법의 모든 그 규칙 속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5절 목적이 나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해서 다 종이 됐어요. 왜 종이 됐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종으로 삼게 돼 있고 바로 죄 가운데 들어가고 마귀에 계속해요. 왜냐? 영적인 법칙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하면은 아버지 마귀하고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거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꼭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지옥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우리들,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우리들을 속량했다. 아멘. 건져내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신분에서 속량,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된 거예요. 이 배너에 보면은 그 총독이 배너를 양자 삼거든요. 양자를 딱 삼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와 동등하게 형제를 만나러 갈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개선장군으로서 그냥 막 빵빠레를 울리고 막 그냥 환호할 때 배너는 원래 종의 신분이었어요. 착고에 차여가지고 종과 함께, 다른 종들과 함께 배가 침몰할 때 같이 바다에 빠져 죽게 돼 있었는데 이 총독이 풀어줬거든요. 사슬을 풀어줬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양자를 삼았고, 그래서 양자를 삼으니까 동등한 자격으로 형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6절을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아버지로부터 유업도 받고 상속도 받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특권, 그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되었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벗겨왔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양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받겠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기도문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 그렇게 다 부르십니까? 아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부르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불러.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가 쉽게 늘 부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 특성한 우리 청소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보실까요? 쟤들이 왜 목사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가 아닌데? 왜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특성한 우리 이 학생들에게 나보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부르겠어요? 못 부르지요.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트럼프 만나가지고 Hello, morning, My father 해봐요. My father. 그러면 뭐 바로 그 경호원들이 딱 잠깐 좀 뵙자고 왜 그러시냐고 바로 그냥 데리고 옆으로 가겠지요. 미국의 대통령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미국의 대통령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해서 깨달아지기보다는 영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게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굉장한 거다. 아멘. 이거를 느끼고 또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언제 시작됐는가? 누가 시작했는가?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모든 문서 그리고 모든 그 서류 그 다음에 구전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서 조사해 본 결과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거 모르셨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 최초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쟁쟁한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사사들 그리고 그 모든 그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성경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없습니다. 최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겠죠. 뭐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뭐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같이 막 통성 기도하면은 가끔 이렇게 뭐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니까 듣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제자들이 놀라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훼 하나님을 무지무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어려워했어요. 어느 정도냐? 야훼라는 그 히브리어를 쓸 때 옛날에는 이 성경이 인쇄되는 게 아니라 필사해가지고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많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보려면은 성당이나 가야 시나고고에 가야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이렇게 내주면 그 집례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두루루 펴가지고서 쫙 한번 읽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당에 갔을 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 쫙 펴주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쫙 예수님이 이렇게 읽어요. 그런 다음에 청중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놀라는 거야. 아니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쭉 예언해놨거든. 그거를 몇 줄 읽은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예수님이 내려가셔요. 그래 청중들이 옹알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필사하니까 성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쓸 때 야훼라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딱 나올 때는 붓을 다시 빨아요. 그래가지고 점을 하나 딱 찍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딱 점 찍는 글자도 있거든요.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빨아요. 다시 빤 다음에 획을 하나 쫙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빨고 다음 문자를 하나 쓰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사실은 정확하게 뭐라고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훼, 여호와 다 추측이에요. 야훼라고 읽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냐? 읽은 사람이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읽냐? 어떻게 읽냐? 그래서 야훼라고 읽지를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우리가 읽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어요. 이름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다른 편한 이름으로 그냥 별칭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를 의심했겠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야?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하시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청을 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첫 구절이 기도를 여는 열쇠, 기도에 들어가는 황금문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진 이 뜻이 너무 굉장한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기도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최초로 불렀고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보통 아람어로 아바, 우리나라 말에 아빠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아람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아빠는 좀 비슷해요. 아바, 우리는 아빠. 그래서 아빠, 아바 아버지. 그게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의 아바, 우리는 아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딱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하늘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기도하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용어로 부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운명하셔요. 그때 기도할 때에는 엘리 엘리, 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파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는 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그때 같이 예수님에게 엎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보니까 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가 빛을 입고 세상의 어둠이 쫙 깔리고 성수의 시장이 갈라지고 막 무덤이 갈라지면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그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그게 대낮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대낮 시간이에요. 정오를 중심으로 대낮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 대낮에 밤처럼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무섭게 형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본인의 죄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다 보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 죄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죄 짓을 때. 자녀들이 죄를 짓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죄진 거를 생각하니까 찔려서 그렇게 잘 못 불러요. 부르는 게 어색해. 또 언제냐?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 아버지가 너무 자식들에게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줬어.
그래서 이 자식들이 그 상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부모님 잘못이에요.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죄를 짓거나 자식이 죄를 짓거나 부모님이 죄를 짓거나, 그래서 부모님이 죄를 져가지고 자식에게 상처를 줬거나, 어느 쪽이든 이 죄가 놓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서먹해지기 시작해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분리하는 힘이 있어요. 분리하는 힘. 네, 이렇게 분리해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혹시 디아블로라는 게임 들어보셨나요? 아,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 여기. 쌤들네. 디아블로. 디아블로 게임이죠? 맞죠? 네. 디아블로. 그 디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둘로 갈른다, 갈라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갈라놓는다.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벌어져요. 애가 게임에 빠져서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부모님하고 사이가 갈라져. 그 애들이 이 게임에 빠지면은 부모님 말도 안 들려요. 야, 너 지금 학원 가야 되잖아. 지금 시간 지났는데 뭐 하고 있는? 안 들려요. 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해요. 지금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나는 애들이 막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러길래, 진짜 옛날에 놀란 적 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애들이 막 내가 이렇게 무슨 문자를 볼 때는 애가,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응답할 수 없어요. 막 그렇게 문자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막,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119에 신고해야 되나 막 하고 있었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게임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자기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더라고. 얘들이 이 게임의 세계와 실제 세계가 왔다 갔다 해. 이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 판타지의 세계, 그러니까 이 사이버 세계와 실제 세계가 혼동이 막 되는 거야. 사이버 세계가 진짜 같고 진짜가 사이버 같은 거야. 이거를 막 넘나드는데 이게 차이를 구분 못하는 막 지경으로도 갈 수 있어요. 디아블로 하려고 조금만 하셔요? 네. 안 해요? 얘기만 들어본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그 디아블로스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이게 마귀의 이름이에요. 디아블로스. 불리하는 자. 그러니까 디아블로스는 불리하는 자. 죄가 들어오면은 분리되게 있어.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누구의 죄든 간에 아버지의 실수로 상처를 줬던,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던, 죄가 들어오면 디아블로 분리하게 되어 있고 서먹서먹해져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쑥스러워져요. 서먹서먹해져요. 물론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화에 의해서 좀 서먹서먹한 그런 것을 느낀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제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다가가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음성도 부리고, 아빠, 아버지, 아빠 이러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성도 부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제 기억 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하고 놀아주고 저 공원에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항상 아쉬웠어요. 감사한 거는
상처도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의외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그냥 같이 막 울게 돼요. 너무 그 고통이 컸겠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그런 상황을 견디면서 버티면서 지금까지 사셨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같이 울게 돼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상처는 주지 않았구나. 상처는 주지 않았구나. 아름다운 추억을 주지는 않았는데 상처는 주지 않았구나. 그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애틋한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식을 키울 때는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리라. 추억을 만들어주고 놀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원도 같이 가고 같이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아들 얘기도 들어주고 아들이 아빠 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빠 나한테 이거 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 나누는 이런 추억을 내가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저희 큰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한번 고수부지로 놀러 갔는데 제가 작정을 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선물도 사고 가야 되겠다. 서프라이징 이벤트 깜짝 놀라게 해서 우리 아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다정하게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고수부지. 제가 이제 고수부지로 막 내려가니까 다 모여있더라고요. 멀리서 우리 큰아들이 나를 딱 봤어요. 아빠 이거 알았겠죠. 뭐 시력이 안 좋았으면 모르지만 뭐 그때 시력 나쁘진 않았을 테니까 아빠 이거를 보지 않았겠어요? 나를 딱 보더라고. 근데 보자마자 고개를 탁 돌리더라고. 그리고 자기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있더라. 저는 그때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한 6년 됐을까? 그때까지 우리 아들을 키우는 동안 가장 큰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 뭘 상상했냐면은 우리 아들이 나를 보면 아빠? 아빠! 그러고 그냥 막 달려올 줄 알았어. 나를 향해서 그냥 막 질주할 줄 알았어. 아빠! 그러고. 근데 우리 둘째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는 저를 굉장히 막 이렇게 아빠! 하면서 그 초인종을 딱 누르면은 둘째는 막 달려와요. 아빠! 막 달려와요. 그리고 내 발소리를 듣고 알아들어요. 아, 이거 아빠다. 그러면 벌써 막 현관으로 막 달려와요. 이거 아빠다. 그러면서 막 달려와요. 저는 그때 무지무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렇게 잔잔한 애정, 잔잔한 애틋함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참 아쉬움이 있고, 좀 그래 봤으면 우리 아빠가 나를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터에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모습을 딱 보이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너무 바빴거든요. 선교단체를 설립해가지고 막 일하느라고 일주일에 10팀의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막 2팀씩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양육, 제자 양육, 바이블 스타디, 막 몇 명씩 그룹으로 막 그거에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엄마한테 양육은 다 맡기고 저는 오직 그냥 사역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부터는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후에는 시간 내서 축구하고 같이 놀아주려고 그러고 공원에도 가려고 그러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엄청 노력했어요. 30년 노력하고 나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30년 노력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어릴 때 부모가 3년을 투자하면 평생이 쉬워지는데, 어릴 때 3년을 투자하지 않고 방치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못하면 30년, 40년, 50년 평생 고생을 한다.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참 이렇게 그런 그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많은 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 감정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이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을 키우는 자식들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릴 때 3년 투자해라. 자녀들을 위해서 추억을 만들어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추억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평생이 씌워진다. 근데 네가 이걸 지금 못하면 어릴 때 이거를 못해주면 30년, 40년, 50년 평생 네가 수고해야 된다. 그 이상으로 몇 배로 더, 저는요 몇 배로 더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서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큰아들이 조금 바뀌었어. 제가 전화를 하면은 아빠 이렇게. 저는 그때 그 유치원 때 그런 모습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조금 너무 오래 걸렸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난 정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영향을 줘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불편해. 그리고 아버지란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아. 그냥 잊고 싶어. 잊어버린 이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란 이름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은 감격이 나오질 않아요. 감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머니라고 불러줘요. 만약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하나님 어머니.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감동이 있어.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어머니의 그 애정이 막 느껴져.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불러도 돼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이미 정립이 됐어요. 정립이 됐어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거 하나를 예를 들면은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을 때는 암탉도 이게 미물이잖아요. 영이 없는 그냥 미물인데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기거든요. 암탉도 자기 새끼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 품속에 품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성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성과 모성을 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부성을 받고 어머니에게서 모성을 받아야 돼. 둘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둘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두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한부모 가정은 둘 다 줘야죠. 어쩔 수 없죠. 부모가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둘 다 줘야 돼요. 모성도 주고 부성도 줘야 돼요. 그러나 보통은 모성과 부성을 각각 두 사람이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성의 모습은 아버지에게서 모성의 모습은 어머니에게서 느끼라고 엄마 아버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붙여가지고 자녀를 키우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약에 나는 아버지란 이름 싫어 부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버지란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 좋아. 어머니는 너무 좋아. 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 하는 게 사실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둘 다 편하신가요? 예? 아버지가. 예. 아쉽게도요,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알게 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알고 보니까 부성실조더라고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부성실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있고 친아버지가 살아있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계속 교류하고 인터랙션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늘 있었고 그런데 애틋한 잔잔한 사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말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그 애틋함이 아버지하고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심리학적으로는 부성실조로 분류를 해요. 저는 부성실조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성실조. 아버지의 실조,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성을 느끼지 못한 그런 그 영양실조처럼 이게 없었던 거죠. 부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부성실조.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고 나서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 사는 우리 또 자녀들 그 관계를 보면요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런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분들도 뭐 가끔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건 10,0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정도 돼요. 정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런 그 가정, 그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예요. 대부분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쓰라림, 고통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저도 우리 자식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부단히 30년 동안 부단히 노력해서 그거를 고쳐가고 있잖아요. 아직 100% 고쳐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고쳐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40이 돼가는데 이거를 고쳐가야 돼. 고쳐가야 돼. 이거를 이제 앞으로도 더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가야 되는데 이 시간도 걸려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저처럼 이런 문제의식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이거 몰랐잖아요. 이런 문제의식 갖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한다고 이해가 됐을까요? 아버지, 제가 심리학 상담하고 공부해 보니까 아빠가 저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아빠가 저를 양육하는데 이제 양육 방법을 고치고 저를 다른 방식으로 좀 대우해 주세요. 라고 심리학 상담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서 좀 대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었을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얘야 내 맘 몰라?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그 내 맘 몰라? 그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요? 그냥 그거 아는 거 아니요? 그거 느끼는 거 아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꼭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충청도 스타일 바꾸시. 우리 충청도 스타일 바꿔. 이제부터는 얘기해야 돼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 갑자기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오늘 예배 드리고 해서 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 평소에 하지도 않던 얘기를 갑자기 하셔요. 그러면서 놀랄 거예요. 근데 놀래도 괜찮아. 아니야, 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하고서 그냥 받아주라고 잘 설명하고 이제 하시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한번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애틋하게 이제 우리 스타일을, 문화를 이제 바꿔야 돼요. 힘들지만 바꿔야죠.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바꾸기 쉽진 않아요. 평생 살아온 스타일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나부터 이걸 바꾸려면 쉽진 않지만 해야죠. 그게 좋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고, 그래야 신앙도 성장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결단 없이 바꾸지 않으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바꿔야 바뀌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맞지요? 아멘. 네. 저 대구 구미 이쪽 가면 맞지요? 이 말을 많이시더라고. 맞지요? 네. 맞지요? 우리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안 바꾸면 안 바뀌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이제 바꾸셔야 돼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그거를 찐하게 느끼게끔 해줘야 돼. 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자식들이 못 느끼는데 느끼게 해줘야 돼.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느끼게 해. 그런데 한계가 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 이거 상담하고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그 다 불러가지고 다 치유하고 다 이거 다 고쳐야 되는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5절.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으면 거기서 그냥 깨달아지고 거기서 느껴지고 거기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 나한테 실수했어. 상처도 주셨어. 우리 부모님이 약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부족하니까 그러셨지. 그게 용서가 돼요. 부모님이 용서가 돼요. 내가 품고 지나가자. 내가 품고 지나가자. 그래서 그것을 내가 품게 되는, 그것을 품는 마음이 생겨요. 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못하는 것도 서운해요. 우리 자식들이 못하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느꼈어요. 자식들이 품 안의 자식이지 커서 성인 되고 어른 되고 나면은 너무 서운하게. 그렇다고 서운하다고 말도 못하고.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항상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끄떡끄떡하네. 아유 아주 효녀예요. 효녀. 끄떡끄떡하네.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고 정말 잘해야 돼요. 서운하게 하면, 부모님께 서운하게 하면,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청소년들 특히 부모님께 정말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야, 우리 여기 아들도 효자다. 끄떡끄떡 그렇게 하겠대. 할렐루야. 감사하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 열심히 하세요.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100% 해결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요즘에 막 그냥 소나기 내리잖아. 소나기 내릴 때 그냥 그 젖어도 되는 옷 입고 한번 맞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나기처럼 제 안에 그냥 막 부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받았다. 쏘나기 붙듯이 그냥 부어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모님의 그 죄악, 부모님의 그 실수들, 부모님의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아픈 기억들 용서. 저도 우리 아버지의 그런 부분을 이 사랑이 부어지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서운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냐면은 논두길을 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얘기하면 제가 울 것 같아서 그 밖에서 이해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묵묵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흥미로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농사일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사랑했구나 느끼라. 말은 안 했어. 한 번도. 그래서 애틋함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돼. 충청도 문화가 원래 그렇지 뭐. 우리 집이 말이 없는 집. 말이 없어요. 다 말이 없고 들어와도 말이 없고. 아니 나가면 나가니? 들어왔으면 들어왔니라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 우리는 나가도 말이 없고 들어와도 말이 없어. 아버지, 아니 제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고 말씀 안 하셔요. 아이고, 그걸 꼭 말해야 되냐? 그냥 나 마음으로 아는 거지. 이게 우리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우리 충청도 스타일. 그게 다 이해가 돼.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게 다 수용이 돼. 문화인데, 문화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그리고 다 상처가 싸매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나기처럼. 소나기만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좀 안 부어지는 것 같으면은 여기 비 올 때 젖어도 되는 옷 입고 가서 그냥 한번 비를 맞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고 괜히 남의 집에 가서 자기 그 서러움을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소나기 맞으면서 그냥 우세요.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우리가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아버지는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아시죠? 그 아버지께 투정 부리면서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투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그냥 막 눈물이 나요. 그날 저녁은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울기만 했어.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어.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주 하나님, 미국 대통령보다 뭐 비교가 됩니까? 이 세상의 조물주,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어주신다는데 그리고 아빠가 되어주겠다는데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다는데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가 아빠가 되주시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루 저녁은 그냥 더 이상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 아빠 아버지 그냥 하루 종일 아빠 아버지만 부르면서 그냥 엉엉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냥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할 때는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를 부를 때 그래 뭉클함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를 만나려고 오래 기다렸다는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가슴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